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영화로우신 주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알미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식함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우리의 왕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아서요.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이고
조금 오늘은 길었습니다. 2장은 지금까지 2장은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즉 꿈과 해석을 느부갓네살이 말하지 않은 꿈과 해석을 그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3장에서는 하나님은 구출을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보호하십니다.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이방의 땅이라도, 불신의 땅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의 나라와 권세일지라도 그 나라와 권세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은 구출하시고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다니엘의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권력은, 즉 교만한 권력은, 자신의 나라와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잊은 권력은 자신을 역사의 주인으로 만들려다가 파국에 빠집니다. 파국에 떨어집니다. 업적과 위대함에 취해 자만해진 순간 느부갓네살은 보좌에서 쫓겨납니다. 자기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한 것을 다 잃은 후에야 권력이 자기 소유가 아님을, 나라와 권세가 자기의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늘의 이 징벌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역사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과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어디든 임재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심지어 풀무불도 죽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권세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할 수 없음을, 쉬운 말로는 왕의 권세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 중의 신이요 지혜와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이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도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지만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었던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극치를 보여주죠. 모든 사람, 정말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여기고, 심지어는 그것이 악이라고 드러났어도 그 악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는 거죠.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한 사람들을 싹 죽입니다. 하지만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적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적절한 반응은 사실은 찬양이 아니라 회개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라는 것을 고백은 하지만, 이게 정작 정말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는 조금 확신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로 적절한 반응은 회개여야 하지 않았을까? 이 얘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기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우상에게 했던 것처럼 우상이 좋아하는 걸 막 해줌으로 그 호의를, 페이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느부갓네살이 회심을 했다면 아마도 회개했어야 하고, 느부갓네살이 정말 회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아마 뒤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이런 것들로 봐서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능력과 지혜는 인정했지만 온전히 회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우리의 그 신앙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고 형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해서 페이버를 얻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진정으로 내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께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그 하나님께 자유를 주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진리를 고수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로 그 나무에 꿈을 주시고 결국은 그 꿈대로 이루어진 후에야 느부갓네살은 깨닫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벨드사살은 다니엘은 정말로 순전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5장부터 나오는 벨사살 때문에 좀 헷갈리시기도 하지만 벨드사살은 다니엘이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나옵니다. 벨드사살, 다니엘은 정말로 순전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야욕이 있거나 생명을 보존하려고, 자신의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 끔찍한 꿈을 해석하지 않거나 아니면 바벨론과 그 정권에 대한 미움으로 아주 악하게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손대지 않은 돌처럼 순수하게 순전한 의도로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부갓네살에게 전합니다. 다니엘은 꿈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이놈의 이방왕 잘됐다, 쌤통이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어찌해야 좋을지 정치적인 이득을 막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말자, 아니면 요 말은 빼자,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벌을 받아야 되고 나쁘고 죄고 악이고 하기 때문에 아주 무섭게 막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동안 놀라고 번민합니다. 여기서 번민이 자신의 처신을 고민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번민하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왕의 요청에 답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번민은 이것을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이 꿈이 너무 끔찍해서 왕이 이 내용을 들으면 너무 마음 아파하고 놀랄 텐데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그런 번민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꿈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정말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짐승이 된다는 꿈이기 때문에, 늑대 인간이 된다는 꿈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왕을 진심으로 걱정을 하죠. 꿈의 내용이 왕이 미워하는 자나 대적에게나 일어날 법들한 그런 내용입니다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을 미워하는 자나 왕의 대적에게 일어날 법한 왕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마음이 그런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진심으로 왕을 걱정하죠. 그래서 놀랐고, 그래서 마음이 어렵지만 있는 그대로의 해석을 말해줍니다. 이게 직언입니다.
이게 충고죠. 이게 충고고 이게 직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괴로울까를 내가 함께 느끼면서 번민하면서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게 직언이고 그게 충고입니다. 난 바른 말밖에 못해. 네가 상처받아도 어쩔 수 없어. 그게 사실이야. 라면서 말하는 건 절대 직언도 충고도 어떤 사랑에서 나온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흔히 하죠.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럽니다. 내가 널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근데 내가 바른 말밖에 할 줄 몰라서 이래. 마음속을 잘 들여보십시오. 잘난 척하고 싶어서, 아는 척하고 싶어서, 저 사람에게 그냥 따끔한 한마디를 해서 저 사람이 아파하는 게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악감정으로 상대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다가 요때다 싶어서 상처를 주는 말을 막 던지고, 직언이라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나는 바른 말밖에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죄는 그 말의 행동, 비헤이비어나 그 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죄가 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입에서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이 마음을 통해 나오는 게, 그게 나쁜 거죠. 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저 사람이 아파할 것들을 함께 느끼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옳고 내가 잘났고 쟤는 나쁘고 제가 좀 고생했으면 좋겠고 아팠으면, 그런 악감정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위선입니다. 다 죄입니다. 아무리 그게 사실일지라도, 아무리 그게 진리일지라도. 예수님은 윤리를 마음의 수준으로, 의도의 수준으로 가져왔습니다. 로마서도 우리의 욕망과 탐욕과 정욕이,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워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막 해코지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런 순간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는 실존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온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뿌리를 뽑아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바벨론으로 옮겨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적대적인 환경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려고 협박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마음이 놀라고 번민하면서 왕의 대적이나 미워하는 자에게나 있을 꿈이 어찌 왕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게 다니엘서인데,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가 꿈에도 꾸지 못한 일입니다. 바벨론이 잘 되기 위해서 일합니다. 다니엘은. 물론 바벨론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는데,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잘 되기를 위해 그 잘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겸손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왕의 나라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충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진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무가 하늘까지 닿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이를 먹고 들짐승과 새가 나무로 몰려드는 것은 왕과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창대하게 되고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27절에 보면,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사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조언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나무에, 그 하늘까지 단 나무에 이 새 들짐승과 새가 몰려드는 것은 정말로 이 나무가 좋고 아름답고 그 안에 평안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다루고 불의로 다루고 그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고 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게 두려워서 그 왕에게 죽지 않으려고, 아니면 왕의 호의를 얻으려고, 왕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모인 그 사람들, 들짐승과 새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왕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서 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그 무력으로, 그 권력으로, 두렵게 함으로 그렇게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찰자가 나타나서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를 쇠와 노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이슬에 젖도록 들짐승과 더불어 살도록 7회를 두라는 것은 왕이 들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7년 동안 짐승처럼 살 것이고, 왕이 나라와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다면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 다시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해석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권고합니다.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권고하죠. 그 나라와 권세의 근원이 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다니엘의 권고와 경고를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대화의 내용이 1인칭 시점으로 바뀝니다.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고백하는 것으로 바뀌죠. 이게 좀 더 이렇게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꿈을 꾼 지 1년 후에 1년 후에 이 일이 발생하죠. 시간이 흐르면 긴장이, 그 결심이 희미해집니다. 경고를 들었음에도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망각합니다. 풍성하고 평안함이 지속되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이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망각하죠. 그리고 또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내가 이것들을 다 이루어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를 너에게 옮겨 다른 이에게 줄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풀을 먹으며 살 것이다. 사람의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렇게 살 것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짐승이 돼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떠나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7회가 지나고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돌아오고 다시 사람이 됩니다. 왕은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자 총명과 영광과 위엄이 다 돌아옵니다.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 나라와 권세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둘 다 똑같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다 하시는데 다른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어떤 차를 좋은 차라고 하는지, 테슬라를 좋은 차라고 하는지, 벤츠를 좋은 차라고 하는지, 롤스로이스가 좋은 차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벤츠라고 하죠. 벤츠는 아주 좋은 차입니다. 그러나 벤츠를 탄다고 사람의 신분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벤츠는 좋은 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시면 벤츠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차 타시네요. 와,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겸손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별거 아니에요. 벤츠, 에이, 별거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벤츠가 별거가 아닙니까? 벤츠는 별거입니다. 그래서 벤츠가, 야, 그래, 벤츠 좋은 차야, 테슬라 좋은 차야 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좋은 차야 라고 말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벤츠가 좋은 차지만 그래도 그 차를 타는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벤츠를 타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벤츠를 타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벤츠에 그 차가 가진 기능적인 우월성 이상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벤츠를 탄다고 사람의 신분이 상승되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이고 그 겸손입니다. 벤츠는 좋은 차지만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벤츠를 타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정하는 게 겸손인 겁니다. 아유, 벤츠 별거 아니에요. 정말 큰일 하셨어요. 정말 일 잘하셨어요. 이럴 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겸손한 거죠.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온전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내가 참 고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나 혼자 했다, 나의 힘으로만 했다라고 여기는 게 교만인 거죠.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단지 자신이 이룬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한 것이 교만이고, 자신이 누리는 나라와 권세가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사실 그 제국을 강성하게 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없었더라면 바벨론은 그렇게 강성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신 혼자 했다는 것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월감도 열등감도 모두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나 그 이하를 생각하시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다 교만인 겁니다. 겸손은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또 이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잘났으니까 난 잘났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겸손인 거구나.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잘났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떤 면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죠. 상대가 교만해질까봐 칭찬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교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알아줘야 합니다. 제가 20세에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20세가 아니라 20대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저희 중고등부가 정말 잘 나갔습니다. 20대 이제 뭐 교사로 헬퍼로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정말 잘 나갔습니다. 뭐 찬양 집회를 하고 여름 수련회를 하고 하면 전국에서 400명,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스태프들 그리고 학생회라고 그러나요? 그런 친구들한테 칭찬을 아꼈습니다.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자기 비판을 하고 그 다음을 준비해라. 그것이 프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청년들은 칭찬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존감을 얻고 그들이 어떤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얻는데 칭찬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알아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었죠. 그것을 제가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냥 교만해질까봐. 그러니까 저도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알아줍니다. 고생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셨어. 참 잘했어. 라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못한 것밖에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라고 칭찬을 하면 아우 하나님이 다 하셨죠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라고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맨손으로 와서 뭐 벽돌을 만들고 그 땅을 고르고 했어요. 결국은 간증을 다 듣고 나면 앞에 하나님이 하셨죠 한마디 말고는 다 자신들이 한 겁니다. 다 자신들이 해결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고 뭐 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한 건 고생한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노력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겸손한 겁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내가 잘했는데 내가 뭐 그런 별거 아니죠라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내가 정말 잘했어. 내가 나 때문에 된 거야라고 하면서 뭘 제가 했나요? 누가 도와주셔서 했죠.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뭐 예뻐요, 뭐 잘했어요 그러면 땡큐 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무슨 말씀을 이러죠. 이게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는데 겸손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이룩한 이 제국을 보며 참 내가 잘했구나, 내가 고생했구나라고 해줘서 그게 교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완전히 배제한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참 내가 노력은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은 게, 하나님을 싹 빼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 게 교만한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척하면서도 우리는 교만할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그러면서 뭘 그래? 너가 그렇지, 내가 다 한 거지. 내가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말해야지 또 칭찬을 해주겠지. 아유, 겸손하시네요. 그런 의도로 말한다면 정말로 교만한 겁니다. 그건 교만 진리교 교주입니다. 그건.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진짜 겸손과 교만을 가릅니다. 여러분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무슨 말을 하든 얼마나 몸을 낮추든 그건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짐승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짐승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게 로마서하고 지금 수요일 날 하는 로마서하고도 너무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짐승처럼 본능적인 모든 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풀을 먹고 삽니다. 사람으로 못 살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여러분도 함께 일하는 거죠. 우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참 고생하고 우리도 노력하지만 그게 나만의 힘은 아닙니다. 나만의 노력은 아닙니다. 그 모두를 인정하는 게 겸손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일하심을 늘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서 느부갓네살처럼 짐승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늘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상실한 마음이 돼서 짐승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